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피입니다. 너무 원색적이죠, 제목이? 성경은 피의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피를 위해서. 칼빈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들고 바늘로 콕 찌르면 그 성경책에서 피가 쫙 쏟아진대요. 물론 과한 뻥소리지만, 사실은 그러니 그 소리는 성경 전체는 피로 가득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40절에 가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는 피의 역사고요. 피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피를 빼고서 성경을 보는 건 윤리, 도덕이나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9장 18절에 보면 히브리서예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나니. 22절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하다니 피 흘리며 수색 사함이 없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피 흘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는데 만수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 오셔서 죽음을 맛보는데 꼭 이렇게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피 흘리고 등이 떡이 되도록 두들겨 먹고 40에 한 대 감은 매를 맞아가면서 피 흘리고 옆구리 확인사살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나요? 가난하게 드셔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러 오실 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매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옆구리 창 찔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면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중재자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요, 또한 예수 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피 외에는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거 다 엑스트라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가난하시고, 예수께서 매맞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요 사건만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전부 다. 이거 뭐, 지나가는 사람, 아브라함 얘기 있어요? 오,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다. 이거 보고 즐거웠던 사람이고, 모세, 우리 아담, 첫 아담,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거 영원히 하나님께 원수됐다. 그 선지자들, 아니야,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릴 자가 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서 죽음을 맛보시는 자가 오게 돼 있어. 그걸 이 선지자가 본 거고. 같은 산에서 하는 모세는 창세기를 바라봤고, 선지자들은 같은 산에서 예수께서 오심을 바라보는 거고. 사복음은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왜냐면 오신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사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 증인들의 고백이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신 분들이 있는데, 뭐 노아든 뭐 누구든 전부 다 하다못해 아담도 하와도 오실 예수에 대한 비유야.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상속하시고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공로 주셔서 그렇게 계시려고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예수를 가운데 놓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속 나타내고 있는 피 흘리는 일들, 바로 예수의 생애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은 영생을 주기 위하여 보혈을 피 흘려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피를 빼고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피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요, 복음으로서의 피는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피 흘리셨다, 이 소리는 생명을 흘리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뜻과 동일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 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언제든 피가 들어있어서 그 피 없이 약속은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피 없는 약속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일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이 바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는 그 장자가 죽는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재앙이 임할 집과 재앙이 넘어갈 집 완전히 구별하신 거예요. 재앙이 임할 집, 재앙이 넘어갈 집, 뭘로 구별하시는? 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피로. 구약의 하나님의 등장은 짐승의 피로서 한낱 그림자고 예표로서 이제 비유로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피가 실상이고 그것이 실상이고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흥분해 발견하시면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내 천국에서 가르쳐 하더니 반석 위에 내가 널 세울 거야. 뭐 반석 너 베드로야. 너 음부의 세력이 이지 못하면 교회를 세울 거야 하더니 20절에 가보면요. 심지어 20절에 가면 이에 제자들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건 아무에게 이르지 마라. 그리스도인 건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거. 왜냐면 죽음을 맛보시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후에야 비로소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러거든요. 그 전에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 마태복음 26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권이고 물권을 구하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바로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하신 말씀 이루기를 원해서 영권이고 물권을 구하는 소유권을 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반드시 예수 피를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면서도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것은요.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양이나 하고 있고 뭐 감리교회에서 이런 일 했다고 그러고도 꽃꽂이 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겠어요. 부부생활하는 방법 이걸 왜 가르쳐줘요? 성교육을 교회에서 해요. 그걸 왜 해요? 입 맞추는 방법 별의별 걸 다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당신 교단 당신 교회 저주받는 사람들이야. 지저분한 것을 왜 합니까? 그게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영웅입니다. 영웅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지 혁명가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지 그 피가 우리 영혼을 구속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물과 피 흘리는 것을 전체 흘려주셨다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빼버린다면 한낱 위대한 사상가고 선각자고 혁명적인 위대한 수령동지는 될 수 있을지라도 구세주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피를 빼버린다면 피 없는 예수의 교훈으로는 사회주의가 나올 수 있어요. 사회주의가 어디서 나와? 성경에서 마르크인가 누군가 공산주의 창시자들 혁명가들 전부 다 기독교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 성립됐어요. 저기 누구요? 북한에서 내려왔던 귀순했던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더군요. 간증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혀주니까 어머 북한에 이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있어요. 이 자리에 예수 자리에 김일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별의별. 왜냐면 예수에게서 피를 빼서 그래요. 예수의 피를 빼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수 안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으나 그 원천이 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한번 따르면 예수의 피다. 여러분들 그 안에 신유도 있고요, 부여도 있고요, 잘됨도 있고 번성도 있고 충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피 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건 영원한 피에 대한 그림자, 예표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 없어도 숨쉬며 살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원숭이가 영 없어도 숨쉬고 돌아갑니다. 어떤 할머니가 소를 너무 사랑해서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다 묻었거든요. 그 소가요, 할머니 무덤에서 가서만 앉아있고 그 주위에 풀을 다 뜯어먹고 죽을 때요, 죽기 전에 소가 벌떡 누워가지고 막 그런데 할머니 사진을 딱 갖다 보여주니까요, 할머니 사진을 햇바닥으로 핥아요. 계속 핥다가 죽어요. 각혼이 있어서 그래. 각혼이 있어서. 인간에게 있는 육체의 생명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을 주장하는 생명은 목숨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피만이 흘리면 죽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유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을 살리게 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을 다시 살릴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예수의 피의 복음의 원천적인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인간의 육체의 목숨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영에 속한 생명을 얻어 영생하기도 합니다. 피와 생명은 불가불 관계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와 죄는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누군가가 누구의 피를 흘렸다면 피 흘리게 한 자의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돌 던지잖아. 돌 맞는 자 편에 서지 돌 던지는 자 편에 서지 마라. 하나님께 동생을 미워하여 살기가 등등한 가인, 선을 행치 아니하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그 말을요, 문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좀 해석해야 되는데요. 내 아우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 죄가 문 앞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우를 죽일 마음이 있으니까 네 죄가 문 앞에 있다. 너 문 열고 나고 그 죄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니 이는 생명이 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됩니다. 죄 없는 이의 피 흘림,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피가 없으면 죄를 속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모든 생물이 그 피가 생명의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든지 피를 먹지 마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레위기 17장 14절에 말씀하셔서 피 먹지 마. 근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피는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 먹지 마라 해놓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 마셔라. 그에 대한 예표거든요. 예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능력이요 영적인 구원의 표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 자만이 이 땅에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육체 때는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피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설교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넘쳐 흘러야 합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증거하는 것 같은 생명력이 분출해야 합니다. 복음은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죄를 속하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지정이 진선미를 거룩하게 합니다. 구약때 짐승의 피는 물질에 속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은 영혼의 죄를 사함받은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만약에 동물의 이스라엘 민족이 드린 양과 염소, 소 잡는 그 피가 죄를 용서했다라면 예수 오셔서 죽을 필요 없어요. 그것을 계속 강조하다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육체를 범한 죄에 대해서 용서만 되는 거지. 육체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한 용서는 될 수 있어도 영혼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영혼의 죄에 대해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만이 영혼에 있는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얻고자 하는 생명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육체의 목숨을 연장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질병 들려서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을 얻으면 연장될 수 있죠. 영혼을 살려주는 수준, 영생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멀리 봐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육체의 생명도 있어요. 그것은 먼저 영의 죄를 속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힘입어 육체의 목숨을 연장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영혼이 산 다음에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병고쳐 주세요, 병고쳐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신유 있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지도 않는데 병고쳐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육체가 고침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에 빠뜨린 그 생명은 잊어버렸어요. 피로 죄값을 치르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전체를 읽으실 때 피에 대한 이야기, 신약성경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 예수 오시는 그 말씀이라면 유다서까지가 뭐냐면 피에 대한 증인들의 고백이에요. 영원한 피를 경험한, 먹고 마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들의 고백이 신약성경 내용이거든요. 성경 읽을 때 피의 사건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 역사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 이전까지는 피의 역사가 가시화되지 않고 희미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독자 이스라엘을 바치려고 순양을 잡아 대신 제물로 드린 것도 피의 얘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리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애굽으로 가는 노정에서 열봉으로 죽어가게 되었을 때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비워서 모세 앞에 던지면서 고백합니다. 당신 내 피난 편이라 한 것도 피를 통해서만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이제 계명 들고 하나님 명령 따라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가는 도중에 열병으로 죽어가거든요. 열병으로 죽게 되니까 시보라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남자 잘 만나야 되고 여자 잘 만나야 되지만 시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딱 베면서 당신은 내 피난 편이라.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물론이고 피해 사건이고 레위기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도 피해 사건이고 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별된 이스라엘에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신명기는 피로써 말미암아 계명들이 거듭 선포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모두가 피에 대한 말씀을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자체가 피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모두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물론 예수의 피에 대한, 살찌고 피 흘린 공로에 대한 이야기들, 서신서들은 예수의 피에 대한 배경, 그 배경을 놓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약 성경에서 피를 제외시킨다면 그 말씀 하나 육체 훈련, 그대로 되는 거죠. 육체 훈련. 지금 전 세계의 미국 헌법이 성경에서 따온 거거든요. 모세오경에서 따온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법이 모세오경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따온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가득한 요한복음일지라도 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의미가 더욱더 피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적인 그 보혈, 그 피가 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피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약 그 피를 눈으로 본다면 섬뜩할 거예요. 여러분들 피 흘리는 거 눈으로 보고 섬뜩하잖아요. 영화 그 13세 만화 영화 같은 거 13세 같은 거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어린애들이 그 피들이 확 터지고 막, 일본 영화는 막 사무라이 살인의 영이기 때문에요. 죽음의 영이 있어가지고 뭐 칼로 해더라도 목을 자르면 목에서 목이 뚱 딸라나가고 거기서 피가 쫙 이런 걸 다 보여준다고요. 텔레비전. 그러니까 잔인하죠. 막 그러니까 섬뜩하죠. 피 그거 보면요. 근데 요즘에 영화가 진짜로 똑같으려면 뭐냐면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습으로 해놓는답니다. 아주 분장사들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엔 섬뜩하죠. 그거 보기 싫어하죠. 근데 그 피를 받아 먹어라, 그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피를 머리로만 생각한다면요, 한 영웅이 떠오르겠죠. 예수가 영웅적으로 매맞고 영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모습이 떠오를 수 있겠죠. 가슴적으로 본다면요, 인간적인 동정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막, 의를 위해서, 막. 우리, 7080 그때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앞에서 최루탄 돌멩이 던지다가 막 무통 벗고 뛰어나가서 막 그 데모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 사람들 배경이 성경 가지고 공부한 애들이에요. 자유주의에서. 많습니다. 한신대. 사회개혁, 성경 가지고 사회개혁을 공부했거든요. 피가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피가 빠져서. 거기에 공산주의 사상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예수 피가 철철 넘치길 소원합니다.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피를 마음으로 받는 사람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서 고난을 받으시니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막, 고난 주간에 가슴 열리고 머리고, 얼마나 아프시, 막 이래고, 아이고. 필리핀 가서 보니까 진짜로 뽕해서 자기 십자가에 못을 박았대는데 얼마나 많이 했냐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아예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뽕을 끼워놔. 양쪽에다가 뽕을 끼워놨다가, 그걸 쏙 빼고 그 구멍에다 진짜 못 집어넣고 두들겨 박어. 그리고 십자가 못 박는 거 저거 한 대나 그러죠. 앞쪽을 꽂았다가.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하여튼간, 아이고, 저요, 주여.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막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뭐 어쩐다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피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신 말씀을,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모든 것에 예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성찬할 때 포도주 마시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생명이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피에는 이성이 들어가지 않고 영혼에 담겨요. 예수 피는 우리 이성과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 읽는 다릅니다만,
거기서 예수 피를 받아서 내 영혼에 충만히 뿌리기 위함 아닌가요? 예수 피를 힘입어 정죄에서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함 아닌가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를 힘입어 죄사함 받으려고, 예수 피를 힘입어 내 영혼의 생명을 누리려고, 예수 피를 힘입어 내 기업과 가정과 삶으로 은총을 얻으려고, 예수 피의 권능으로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지. 먼저 내 영혼이 예수 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 예수 피가 내 영혼에 충만해져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도 다 능히 그 피로 덮을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예수 피의 보혈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